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의 본문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오늘도 주일 강단과 연결하여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며 특별히 여호와의 책 성경 말씀의 권위와 성경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의 권위, 그 축복과 그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고 정확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주일 강단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가 오셔야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끝나겠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모든 것들이 결론이 나야 되는데 지금 성경을 신비운동적으로 박애주의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지식주의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자체의 권위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권위.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의 핵심이 사실은 복음인데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들이 대언할 때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본문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 천둥과 번개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죄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바람이 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나. 너무너무 두렵다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라 그럽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천둥과 벼락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너무 막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우니 아예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 말을 전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달라. 사실은 선지자 제사장 왕직분 중에서 사실은 제사장이나 왕직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레위 자손 아론의 자녀들 가문 자체가 그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레위 자손이 아니라 유다 자손인데 어떻게 그럼 제사장을 할 수 있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12지파가 나오기 전에 12지파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사실은 제사장이 멜기세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신데 왕도 사실은 왕족이기 때문에 왕족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제 세워지는 거라면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예언자적인 선견자적인 내용이 같이 들어있는 건데 위에서부터 전해준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 주간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면 66권의 성경, 그 당시에 여호와의 책은 이제 구약 성경 포커스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전해라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받은 그대로를 전해야만 그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대로를 대언하지 않고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라는 말은 100% 사람으로 오실,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모세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라.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은 또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모세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반복적인 제사를 해야 되는 제사장들이고, 적들과 싸워서 이기지만 사탄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왕은 없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망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할 참된 왕,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참제사장, 자기 몸을 찢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이 세 가지 삼중직을 하나로 합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참선지자 하나를 너희들을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에게 들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서 선포된 말씀이 뭐냐? 그게 복음이거든요. 16절에 보세요.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모여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선지자 역할을 임명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 참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곧 네게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데, 사실은 왕직분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왕직도 세워줬습니다. 원래는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에만 왕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왕이시기 때문에 왕을 세우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는 왕이 번듯하게 있는 거 보니까 저게 이제 나라인 것 같고 멋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번듯한 교회 건물, 번듯한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사람들은 대단한 게 된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교회 안에 진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몇 명이 있느냐에 대한 관심은 없고, 교회가 얼마나 크고 막 성도들이 얼마나 북적북적하게 모여 있느냐, 그게 성공한 목회, 대단한 교회 기준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들으면 좀 이상하지만, 대형교회일수록 정말로 제자의 숫자가 많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겠습니까? 사실은 비율적으로 보면 제자의 숫자, 제자를 찾아 세우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럼 작은 교회는 제자가 많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막 고통과 어려움 속에 교회 하나 조그만한 거 지어놓고 막 그거 막 그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서 성도들 중직자들이 끙끙끙 매주 그 빚 갚아 나가는데 고민하면서 복음이고 현장이고 전도고 관심도 못 두게 하는 그런 교회도 또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크다고 없고 크다고 계획이 있고 작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다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는 성전을 허물어라. 결국은 진짜 참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에 대한 계획들을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타난 직분이 선지자 직분입니다.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앞서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 거 아니다. 참 바보 같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1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래, 알겠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자, 내 말을 그 입에 둔다라는 표현 나중에 뒤에 옵니다마는 예레미야에게 말한 예레미야 1장의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세워지는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권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능력과 권위를 그 사람 입에다가 두겠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와, 그럼 막 선지자는 거의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대언하는 자니까 어마어마하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 내 생각을 썼거나 내 계획을 썼거나 나의 여러 가지 뭐랄까요 숨은 동기와 계산을 섞어갖고 만약에 전하게 된다. 그럼 뒤에 나옵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메신저로 선다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메신저들이 말로에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지는 이유들, 복음을 이야기해놓고 굉장히 비참하게 망하는 이유들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성취될 말씀을 그 사람 입에 두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기 전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세례요한,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인데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고 난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 이후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된 복음, 율법의 완성, 온전케 하는 율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온전한 율법인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기름 부어서 세웠지만 다 거짓을 예언하고 잘못된 제사를 하고 자기 생각대로 백성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말세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사용하겠다.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같은 경우는 가보면요 굉장히 웃긴 게 뭐냐, 거의 신학교 문턱을 한 번도 안 밟아봤는데 사실은 목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데,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세우느냐, 신학교가 똑바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신학 공부 열심히 하더니 이상한 자유주의가 들어가가지고 변질된 메시지를 발표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복음만 말하는 사람 홀났다. 그래서 인정해주기도 시작한 것도 있어요. 또 반대로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신학적인 준비를 안 하고 서다 보니까 메시지가 막 이상하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예요. 좋은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못 나왔다 그래서 못 받는 건 아닌데, 좋은 신학교냐 안 좋은 신학교가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일단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전도라는 눈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보는 눈으로 읽어야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2020년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뭔지 핵심을 알고 전할 건데, 그걸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무슨 이단 사이비들은 뭐 유월절을 다시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제사 똑같이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완성시켰거든요. 안식일과 주일을 구분 못할 정도 된다면 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을 지켰다고 왜 전부 이제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사실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노아 시대마다의 언약이 있거든요.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만들어요. 그럼 지금 제가 노아 시대와 똑같이 방주 만듭시다 해가지고 그 높은 산에 가 방주 만드는 게 메시지냐?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림자로 지나간 거라니까. 이 시대의 방주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방주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니까. 그러면 뭐 성막을 또 똑같이 만드는 아니라니까요.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 자신입니다. 성막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모세에게는 출애굽이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 2020년에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큰 교회를 짓는 게 아니고 방주를 짓는 게 아니고 성막을 짓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뭐냐? 공생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이게 66권 최종의 완성의 끝이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그게 당대 세계봉화의 언약이라니까요. 마라나타의 신앙. 초대교회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의 현실, 10명의 황제들이 막 주는 박해와 고통에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빼앗기지 않는 참된 평화가 기쁨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모든 걸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19절에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구약성경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못 불렀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자꾸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도록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걸 받았다니까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는 내용은 복음입니다.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66권 자체의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복음으로 보지 않고 전달한다. 그러면 율법을 전달해버리게 되고 신비를 전달하게 되고 완전히 박애주의를 전달하게 되고 지식주의를 전달하게 된다니까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일날 왜 짝이라는 이야기를 하냐? 짝이라는 의미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만은 홀짝처럼 남성과 여성적인 짝으로 자꾸 말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어머님 하나님이란 이런 식으로 또 몰고 가는 겁니다. 그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하는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의 권위인데요. 권위이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강단에서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했는데 복음의 핵심은 놓치고 율법을 계속 강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보다도 은사를 강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보다는 아예 지식적인 것을 강조했다. 그리스도보다도 더 강조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멸망당할 일이라니까, 저주받을 일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목사님을 더 강조한다, 망할 일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져야 돼요. 복음만 드러나야 된다니까.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예요. 지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은 걸 가지고
아예 십자가 앞서 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자기의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심지어 은사를 좀 받은 중직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완전히 두렵고 떨리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사를 많이 받았고 능력을 행한 사람들 개인과 가정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습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방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역사를 일으키고 한때 막 능력받아서 대형교회 한국교회를 주도하는 분들이 왜 이상하게 무너지냐?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가 일어나고 큰 응답이 올 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자, 그러면 21절에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러면 그들이 수많은 선지자,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자기 생각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라.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증언이나 성취함.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 그대로가 응답이 되고 증거가 나타나면 참 선지자고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 근데 사탄은 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마지막 때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막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모르면 기적이 일어나고 병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맥에 일어나고 막 병 나았다고 그게 참 선지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틀렸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언과 성취함. 이건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 사이비들도 많은 질병을 치유하고 병도 낫게 하고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절에서도 방언을 하거든요. 기준은 뭐냐? 생명운동입니다. 말씀운동입니다. 제자운동입니다. 정말로 그 병이 나았다면 그 병 나은 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정확하게 병을 고쳐준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다가 고기를 못 잡다가 그물을 딱 잡고 나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베드로가 아예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야 그게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날 내 옆에 있으면서 내가 그물 내릴 때마다 어디로 내릴까요? 우리 주님 늙어 죽을 때까지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잖아요. 문둥병이 낫기도 하고 눈을 뜨게 하도 안전병에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성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하이라이트 사역에 쓰임 못 받았다니까. 병 고치는 걸 끝나버렸어요. 이 사람 육신적 문제 해결에 끝나버렸다니까. 저희 어머니도 병 고치고 막 그랬을 때 한 6개월 봉사하더니 인사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 했으면 제가 병 나은 값을 한 것 같고 봉사를 한 것 같으니까 세상길로 가더라고. 그냥 망했어요. 지금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다면 수많은 이적과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분이 누구냐?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압제당한 자가 자유케 되며 안전병에 일어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되며 하나님 살아계신 드러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붙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다가 다 실패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을 가지고 몇 가지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그대로 무너져 버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도 모르고 만지지 말란 말도 더해버리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
정령 죽으리란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으리라 한 번만 말하고 더하고 빼버리면서 실패했거든요. 네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선포될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어명령을 하고 저기 어딥니까? 막 귀양 보낸 충신이 있는데 막 왕 옆에서 완전히 뭡니까? 아첨하는 막 당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저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사약을 내려야 그러는데 나중에 딱 알고 봤더니 그 귀양가 있는 충신이 진짜 충신이고 내 옆에 있는 곤모술수를 쓰고 있는 이놈들이 다 악한 놈들이고 그래서 왕이 빨리 다시 어명을 내려서 그 사약을 받지 말고 빨리 오라고 해라. 그러면 앞에 지금 그 사약을 내리도록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다시 어명을 내렸어. 그럼 그 충신이 죽기 전에 이 말을 더 빨리 달려가지고 이 말이 전달되지 못하게 더 빨리 가서 사실은 충신을 살린 말을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고 어떻게 빗대어 본다면 많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사람들이 계속 은사 받으려고 생명 걸고 있고 율법 철저하게 지킨다고 몸부림치고 박애주의 한다고 철저히 몸부림치고 맨날 성경만 읽고 쓰는 데에만 핵심의 내용은 잃어버리고 그거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전도야 내 같은 게 무슨 세계복음화야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빨리 마지막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물붓듯이 받게 되면 증인으로 설 수 있다. 참된 선지자직분 제사직 왕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내용 빨리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는 이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할 발걸음이 빨리 가야 되지 않겠나 사실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여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는데 40일 밤낮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만들어. 그러니까 딱 육신적인 시험, 가장 필요한 경제적이고 육신적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시험을 딱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박살내는 방법, 육신의 시험을 박살내는 방법,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사탄에게 대언하면서 꺾어버렸고 5절에 다시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사탄이 몰랐을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뛰어내려봐라. 근데 놀랍게도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해내지 못하면 성경 구절을 인용했기 때문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요 100% 거짓말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안 믿습니다. 근데 성경 구절을 막 인용하면서 그때 가서는 그래서 이분이 재림 예수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틀어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 명예심. 많은 사람 앞에 네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목수라고 볼 건데 자,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고 나를 드러내는 자만과 교만을 불러내게 만들었는데 예수님 그것도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두 번째 명예심과 정신적인 시험도 이겨버리고 세 번째 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를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한테는 내한테 경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입니다. 모든 걸 주겠다. 이때당 원래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공중권세를 맡고 있는 이 사탄이 내한테 엎드려 경배하여 이 모든 걸 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또 선포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하니라. 자,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선포함으로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복음을 대언한다, 그 권위가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특히 에스겔 37장의 1절부터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다귀에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뭐 뼈가 심이 말라 있어요. 이 뼈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뼈가 누구냐?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뼈가 누구냐?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라니까. 3절에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에스겔아.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뭘 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 구약 성경의 주제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의 주제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방법은 빨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기 위한 내용을 저희들이 21강, 33강, 25강 그걸 정리를 한 거예요. 그 교재가 필요 없어, 나중에는 필요 없다니 성경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니까요. 5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리라.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생기는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 자체를 두면 그냥 책이지만 이 말씀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면 그게 메시지가 되고 곡을 붙이면 찬양이 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도가 된단 말이죠. 이걸 불신자들에게 전하면 전도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헌법이 있습니다만 이 헌법을 가지고 비리를 저지르고 더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 있고 헌법을 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갖다가 죄를 벗겨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율법이 돼버리고 저주가 돼버릴 수도 있고 이게 축복이 되고 참된 자유와 평안함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고신직에서 자라면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게 뭔지에 대해 핵심을 몰라가지고 주일날 텔레비전을 안 틀고 껌 안 사씻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그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 없는 거냐? 필요 없는 건 아닌데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밥할 때 우리 어머니가 성미살 떼고 밥솥에다가 십자가 꺼놓고 기도하고 뜨고 했는데 좋습니다. 십자가 끄고 뜨는데 왜 그걸 하냐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핵심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내용이 성경의 복음이요 방법이 성경의 전도요 방향이 성경의 끝이다. 그럼 내용과 방법과 방향을 알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고 선명한 방향으로만 나갈 수 있거든. 그런데 메신저가 그 성경의 기록된 말씀의 핵심의 내용, 복음, 핵심의 방법, 전도, 핵심의 방향, 다시 오실 그리스도, 모든 족속 찬양하면 땅끝, 그 방향을 놓쳐버리면 엉뚱한 대로 교회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엉뚱한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예요. 엉뚱한데 저도 잘합니다. 그거 굉장히 잘합니다. 막 어떤 프로그램을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내가 이걸 열심히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바자회를 한다, 무슨
무슨 행사를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드러놓고 뭐 행사를 하면 뭔가 대단한 걸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안고 없는 찐빵에 핵심 없는 짓을 했다니까. 퍼포먼스만 한 거예요. 제가 워싱턴 지역에서 대학생 사역을 할 때 막 몇백 명씩 모아놓고 졸업 파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 대학 들어가기 전에 호텔 빌려서 자기 장기자랑도 하고 자기들 기능으로 연주회도 하고. 저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여기에 제가 10개 정도 교회를 헌신할 때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중에 벤츠나 BMW 7 시리즈, S 시리즈 애가 7, 8대 애들 태워가지고 줄 쫙 맞춰가 옆에 태극기하고 미국 국기 붙여가지고 막 워싱턴 DC 돌다가 메리어트 호텔 가서 막 하고 국회의사당에서 막 드레스 같은 거 막 입어가지고 너희가 앞으로 당대생은 지도자도 막 퍼포먼스 잘했다니까. 그런데 필라델피아에 매튜라는 애가 마약하다가 자살했어요. 집에서 목매가 죽었어요. 그 사건 딱 들으면서 내 지금 뭐 하고 있지? 죄송합니다. 생쇼 하고 있구나. 애들 모아놓고. 이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인생 해당다 결론 났는지, 이 복음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지, 내가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아간지 그 답이 났는지는 체크 안 하고 막 이런 거요. 잘합니다. 저도. 네, 핵심을 놓쳐버리면 완전히 엉뚱한 거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를 돌면서 1년에 8만 5천 마일인가? 11만, 12만 킬로를 1년을 뛰었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제가 그러니까 월요일날 나가서 금요일까지 계속 그리고 막 움직인 겁니다. 결국은 마른 뼈다귀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대언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밝히 증언할 때만 이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만 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뼈들이 맞아서 서로 연락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세요. 내가 그 명대로 대언했더니,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서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됐다. 왜 그런 말씀을 대언해야 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됩니다. 푸른 말하고 거친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령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 듣는 사람들의 혼령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 찔러 쪼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복음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거야. 자꾸 구약의 율법을 율법으로만 전달하고 끝나버리니까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는 거야.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을 가지고 다시 전달해야만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린다니까요. 주의 성수가 고통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때 그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교회 가는 게 기뻐지고 예배드리고 주의 성수하는 게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기뻐지게 되어져야 돼.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갖다가 대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했던 말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성막 만들면 되게 좋겠다, 방주 만들면 좋겠다. 그거 자기 생각이랑 무슨 지금 성막을 만들고 방주를 만듭니까? 지금은 출애굽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가나안 정복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시대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라니까. 땅끝,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성경이 임했다면 예루살렘 온전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시간표가 지금이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지금
전달을 내용 못했는데 금요일날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멸망당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요 메시지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돕는 게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하는 사람들의 권위이자 축복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도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는데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썼다고 해도 금요일날 좀 더 이야기 성경 자체의 권위 성경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드러내고 있어요. 약 1500년에서 1700년 동안 약 30명, 약 40명 가까운 사람이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 선포하면서 성경을 이루겠는데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예언으로 집중했어요. 성경에 원본은 없지만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본들인데 말투 자체는 틀리지만 그 핵심의 내용은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쿰난 동굴에서 찾았던 사해사본을 가장 유력한 사본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본들, 그렇지, 사본에 오류가 있지 않냐, 갖다 대보니까 핵심의 내용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복사기로 복사한 것도 아닌데 손으로 필사본으로 복사해가 양피지라든가 두루마기라든가 갈대의 파피루스를 연결해가 기록했던 핵심들이 변질되지 않고 전달됐다. 이거 자체가 기록이랄까. 사본이 수천 개인데 핵심의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사본을 필사본이 전달되어져 온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뒤에 나중에 편집을 했다는 건 기타 등등 말하지만 창세기를 신화라고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교. 지금 현재 있는 신학교의 70~80%는 창세기를 신화라고 한다니까요. 창세기가 신화가 되는 순간 모든 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 안 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후대들이 편집했다고 봅니다. 왜? 창세기에 모세 오경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를 위해서 울었다. 여호수아도 끝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울었다는 걸 항상 성경 기록할 때 마지막에 죽고 난 이유는 그 제자들이 기록해서 붙여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없다?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47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럼 모세가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실존했을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예수님이 직접 예화를 들면서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다. 예수님이 증명했다니까. 아브라함은 실존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실존함을 이야기했다. 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식구가 8명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적인, 과학적인, 문학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야 깨달아지고 그렇게 전달되어져요. 근데 여기에가 내 뜻을 가면시키고 내 동기와 목적을 가면시켜서 전달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위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금요일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대언하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당에 보면 대변인들이 대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직접 말한 거하고 똑같거든. 어명이하고 펼쳐서 너는
내가 너에게 사약을 내리노라. 너는 다시 복권을 하도록 하노라. 그렇게 전달하듯이 권위 자체, 그걸 어명을 들고 온 사람은 그냥 일반 파발 병사지만 아예 왕이 왔다고 다 엎드리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서 선포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혼령관육으로서 생각과 마음이 찔러 쪼개질 것이고,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에 더하고 전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전하는 사람에게 더해버리고, 빼고 전달한다면 생명나무와 및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 완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날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해야 되는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율법에 빠져 있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빠져 있고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핵심,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왜 세 가지 직분인가? 인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 세계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파생된 모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문제,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저주의 문제,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 하며 오는 저주의 문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는,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을 떠나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은 참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이룬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냅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나타냅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맡겨놓은 거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복음과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이렇게 제자로 그래도 지속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안 오는데 안 와도 지속해야 돼요. 그래도 그 사람이 이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거든. 제자만 모이는 교회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또 제자 훈련에만 하면 되면 현장은 놓쳐버리고 생명운동은 놓쳐버리고 제자 훈련만 지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훈련은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생명운동을 못해. 말씀운동을 못해. 들은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실제로 꽝 잡는 게 매라고 실제로 사람을 살려내지를 못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진짜 간절히 사모하세요. 간절히 사모하면 응답하시겠다 했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조금 더 성경 자체의 권위와 대안하는 권위들은 금요일날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권위,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들의 혼령관육을 쏘아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갠다. 성경만 읽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키를 넘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다 산다. 복음의 물, 어린 양 배꼽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영생수의 물, 복음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로 흘러 들어갈 때 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참선자, 참자, 참왕, 그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 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 나는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면서 증언하는 게 맞냐? 나는 증인으로서 있는 것이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교선 복음을 대안하는 권위와 축복과 또 잘못 진언했을 때 오는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